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유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소원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한 5가지의 주님의 소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좀 이루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들었잖아요. 정말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상당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제는 내 소원이라 여기고 이루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11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기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소원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뭐 우리가 볼 때 뭐 교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야 된다? 종교가 하나가 된다? 아마 이런 걸까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21절과 22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어떤 신비적인 연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육안으로 보고 또 합리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가 되는 그런 신비적 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 함께하는 것, 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게 또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와를 이제 아내로 주시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이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기 아내와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인 적이 몇 번이나 될까? 부부라고 이렇게 살지만은 생각이 너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근데 하나가 된 건 있더라고요.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그래도 조금씩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 것처럼 주님도 역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자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결국은 영생을 얻는 자고, 영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은 이 영생의 완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해서 시험을 받고 내 어려움에 함께한 자들이니까 내 상에서 먹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따라가다 보면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같은 그런 지위를 얻고 거기서 만인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각각의 처한 그 삶이 달라요. 지위도 다릅니다.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이나 또 그렇지 않은 정말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우리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동등해요. 장로님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할 자이기 하지만은 우리 어린 학생들 정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학생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예요. 영생을 얻을 자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본질적인 믿음을 위한 것이지 본질을 포기하고 어떤 외형의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11절에는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교회 각각의 지체인데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소원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각각의 지체이지만은 하는 일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일에 심써야 이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다른 데 눈길을 돌리면 영락없이 시험에 듭니다. 시험이라니까 시험이라는 소리들이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목사는 시험을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저도 잘 듭니다. 시험 들어갖고 막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이 속에 항상 시험이 들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또 정말 성도님들하고 좀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저는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 안에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나쁜 생각을 가져요. 아이, 때려칠까 하는 목사라고 그런 생각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험적인 요소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조금이라도 곁눈질하거나 보면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은 그 영혼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 또 믿음이 있어야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라는 게 뭐죠? 죄의 뜻은 빗나갔다 하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하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그 양궁성들이 쏘는 그 활도 한번 쏴봤고 군대 가서는 총도 이렇게 한번 쏴봤습니다. 근데 총을 쏘는데 관역이 꽤 멀어요. 가까운 데도 있지만은 꽤 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격 연습 처음 할 때는 30m짜리 쏩니다. 0.4격이 돼서 그다음에 진짜 이제 사격장에 가서는 50m, 100m, 250m 이렇게 있어요. 과거에 제가 훈련 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50m는 잘 맞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100m도 그럭저럭 맞아요. 250m는 꽤 멀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총으로 쏘는 걸 할지라도 그 잘 안 맞아요. 그럼 안 맞는 걸로 끝내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관역에 제대로 맞추려면은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일단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총은 이 눈으로 보는 앞에 관역이 있고 또 총이 나가는 총구 끝에 보면 또 관역이 또 있어요. 이 두 개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총을 들고 자세를 잘 갖췄더라도 이것이 맞추려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방아쇠 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아쇠 그 당기는 이 손가락의 힘이 너무 꽉 쥐면요 어떻게 될까요? 총이 흔들려요. 고정이 안 돼요. 그러면 총알이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관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이제 사격하기 전에 그 사격 연습을 하는데 빈 총으로 이제 쏩니다. 빈 총으로 총알을 안 넣고 자세를 갖추고 이제 방아쇠를 손가락에 걸고 방아쇠 손가락을 걸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총구 끝에다가 뭘 넣냐면 바둑알을 하나 올려놔요. 방해상을 당길 때에 그 떨어지지 않아야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길 때 어떻게 해야 이게 잘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먼저 조준을 잘하고 그리고 손가락을 쓰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손가락이 당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숨을 멈추고 아주 자연스럽게 싹 당겨야 이게 바둑알이 안 떨어지고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 올라가서 쏘니까 총알이 관역에 딱 맞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마치 관역에 내가 원하는 그 관역에 총알이든 화살이든 제대로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빗나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다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를 통째로 들어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거룩한 신부라고 합니다. 거룩한 신부.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거룩한 신부다.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신랑으로 오실 때 공중에서 거룩한 신부인 교회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개인이 다 면사포 쓰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돼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하세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이에요. 우리 각각의 시험에 드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시험 들더라고요. 교회도. 요즘에 보니까 아주 심각해요. 담임 목사가 시험 들으니까 교회 전체가 시험을 들어요. 교회를 마치 자기 것냥 막 세습화하고 자기 걸로 가지려고 할 때 어떤 교회는 온 교회가 뭉쳐서 시험 들어서 그 사람 거 맞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험도 들어도 단단히 들은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총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주님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은 교회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담임 목사 위주로 담임 목사 하자는 대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사유하라는 그 일에 협조하고 함께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훗날 오실 때 그 교회로 보겠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피값을 내고 피값을 치르시고 산 교회예요.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고,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유린하려고 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원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기쁠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이렇게 탁 파노라마처럼 한번 머리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우리처럼 그래도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주님이 공생애를 부르는 받기 전에는 가난해서 생활고에 굉장히 시달렸던 부분이 있고요. 공생애 부름 받은 나서부는 이제 부름을 받는 그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께서 내몰리셨다고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공생의 시작점에서 광야로 갔어.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가 다르지 않아요. 가면은 먹을 거 없고, 아침 낮과 저녁으로 기온차가 한 40도 돼요. 밤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상 40도. 그런데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는 굶지 말라도 굶어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먹을 거 가져가겠어요? 물을 가져갔겠어요? 가져간 거 없어요. 거기 그래서 뭘 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식했다.
아무것도 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춥고 덥고 바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뭘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40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 시작하려면 할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지금은 금식기도원 가도요, 다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줘요. 물도 먹게 해주죠. 추운 데서 자지 말라고 따뜻한 불도 해주죠. 이불도 있죠. 배고프다 하니까 그냥 뭐 들어가 자더라고 다. 금식이 얼마나 행복한 금식인지 몰라요. 가보면.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내게는 너에게 없는 기쁨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는 너에게 없는 기쁨. 그게 뭘까요?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호의호식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를 받은 것은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아버지 일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일을 행하는데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적인 그런 나날들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고난받아야 되는, 결국에는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죠.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랬죠. 죽기까지. 그런데 거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주님께서 우리처럼 정말 육신이 편안해서, 육신이 좀 잘 먹어서, 육신이 뭐가 잘 돼서, 복을 받아서, 육신적인 어떤 뭐가 욕구가 충족이 돼서 기쁨을 가졌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게는 너희에게 없는 기쁨이 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데 세상에서는 죽는 게 무슨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신에게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일에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육신적인 거 잠깐 뒤로 하시고 먼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런 일로 정말 우리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좀 우리가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주님의 소원은 뭘까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아도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모습은 착해 보여도 늘 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생각으로든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 죄의 요소가 우리에게 늘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사람은 악한 일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피폐화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죠. 주기도문에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듣고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각 잘 하시면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도요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누가 잘 되면 저 집사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저렇게 교회에서 뭐 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악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뭐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뵐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법과 또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오늘날은 예배죠. 제사하는 법을 주셔요. 근데 제사의 법은 뭡니까? 다 죄를 속하는 법이에요. 죄를 속하는 법.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바로 거룩하라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해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율법과 복음 배우면서 거룩 뭐 이런 뭐 구약 때 많이 썼던 거룩이라는 이런 단어는 마치 뭐 복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피로 속함을 받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로 정말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자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해서 하나님을 늘 배웠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배워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되세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놓여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죄를 짓다가도 멈추게 되죠. 잘못 생각하는 것도 역시 돌이키게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소원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
주님의 소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알았다면 이젠 우리 인생과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에서의 목표를 이와 같이 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육신에 창념치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한 믿음 안에 살며 또 성령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과 정말 오늘 말씀대로 악에 빠지지 말고 주님과 같이 참으로 거룩함으로 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되도록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